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다리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넓은 땅은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살고 싶어 하는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는 그 나라의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엔 넓은 집과 정원, 풍성한 먹거리,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좋은 학교가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가를 즐길 만한 시설도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온 국민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1%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는 다리 건너편 밑에는 전체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주 비좁게 표현된 99%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협소한 집에 살고요. 나쁜 먹거리를 먹습니다. 교육 환경이 형편없고 부실한 의료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병이 창궐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습니다. 누구도 그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지역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쪽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즉 가난한 지역에서 부자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1%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히 소수만이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이 그림이 표현하는 사회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1% 안에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인 거죠. 이런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병목사회라고 부릅니다. 병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이 좁아지고 많은 양의 차들이, 사람들이 몰림으로 그 길을 지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병목 구간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병목 구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동차 운전 자체가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지역의 도로가 병목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동차의 문제에서도 이게 되게 불행하고 힘든 일인데, 사회 구조 자체가 병목 사회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병목 사회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회는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엔 첫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그들의 속성에 맞도록 잘 지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당신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홀로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명명하셨습니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여자가 남자의 종처럼 수발을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과 협조, 공생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된 하와를 만난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요. 이 말은 너는 내 소유야,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소중함이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이며 나와 같은 존재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첫 번째 사회가 보여주는 현상은요, 공생이었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평등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하는 샘플이 에덴 동산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어김없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공생하는 사회였고 또 하나는 병목하는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 세상에는 공생하는 사회보다 병목하는 사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니, 지구촌의 대다수는 병목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병목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적과 당신의 활동과 공생애를 통해서 병목 사회의 약점들을, 문제점들을 공격하셨고 그것들이 무너지도록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병목 사회를, 이스라엘의 병목 현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라는 한 끼 식사,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더 많은 숫자를 먹이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어, 이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병목사회와 같이 특정인만 먹고 누리고 마시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공생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우리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오병이어란 사건은 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자체가 사회입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홀로 먹으면 끝날 음식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고 함께 배부르고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한 개인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식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이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사회가 돼야 할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공생사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병목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생사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크게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신 거죠.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생사회일까요? 아니면 병목사회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보다는 병목에 훨씬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병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대학 진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병목의 현상은 나중에 취업의 문제로, 나중에 집을 소유하는 문제로, 노년의 풍요로운 삶의 문제로 점점 이어지면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보다 점점 나빠지거나 점점 못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병목 사회로 가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교회는, 신자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병목 사회를 공생사회로 만드는 예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병목 사회의 이 문제점을 깨트리고 공생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인사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점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그런 대목입니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마지막 인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교우들 중에 누군가 죄에 빠졌을 때라는 겁니다. 또는 죄를 지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는 신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죄를 밝히고 그 다음에 꾸짖고 처벌해야죠.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내용 자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한테 너도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금방 한 말과 함께 두 번 더 반복합니다. 그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본 신자들이 해야 될 태도는 그 죄를 밝혀서 꾸짖고 처벌하고 그 다음에 뭐 심하면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걸 놓친 상태에서 공의를 세우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따뜻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위로 줄 수 없고 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서로 세울 수 없는 사회가 불신 사회이고 그런 사회의 결과가 뭐냐면 병목 사회인 거죠. 더불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경쟁해서 1등만 사는 사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이런 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짐일까요? 누군가 범죄에서 만들어진 짐. 그거를 나눠지는 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범죄를 봤을 때 신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권면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밝혀지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게 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심각하면 사회에서 매장해버리면 끝이죠. 격리해버리면 끝이죠.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 뭡니까? 공의를 세우다가 갑자기 교회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세우는 과정 중에 신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서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온 짐을 달게 져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식구 중 누군가 잘못했을 때 벌 주는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교우가 잘 회개하도록 돕고 교우들 스스로 그 교우를 교우들 스스로 그 교우의 잘못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교우의 잘못으로 생긴 짐을 지어주는 교회에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우리는 명확합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교회보다는 그를 세우는 교회, 그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교회, 그와 함께 짐을 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과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7,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등장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죄를 지은 것을 비판하는 것, 처벌하는 것, 여러분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잘합니다, 이 일은.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만큼 해놓고 다 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죠. 교회는요,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지만 세상만큼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다른 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누군가 범죄하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그 정도겠죠. 저는 나쁜 놈이야, 처벌해야 돼, 그 정도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교회는 자기를 돌아보고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짐을 같이 짊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토대로 7, 8절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세상 방법에 따라 심는 것이 육체적으로 심는 겁니다. 뭐 자기 욕심에 따라 심는 것도 육체적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방식대로 심는 거, 또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심는 거, 이게 성령에 따라 심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 따라 심으면 육체적으로 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육체적인 결과에 이르잖아요. 그건 심판이고 영벌에 해당합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는다면 그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디에 이릅니까? 영생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범죄하거든 그 범죄함을 보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며 동시에 서로 짐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병목사회가 되는 방법만 쓰고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닐까요? 공생사회를 추구해야 될 교회가 병목사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야? 하고 교회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교회는 더 병목사회를 만드는 일에 가열차게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뭘 신고 있는 겁니까? 육체적인 일을 신고 있는 거죠. 그 육체적인 일을 심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해야 될 일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기 직전에 서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심었다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긴 할 건데, 근데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같이 보시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란 말은 그들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잘하지 못하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실제 병목사회를 무너뜨리는 방식들을, 공생사회를 만드는 방식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사회로 그걸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도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방향만 바르다면 견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견뎌서, 그렇게 인내해서 사실은 그 존재들을 세상에 드러냈거든요. 막 전도하러 다녀서 교회를 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사회를 지지하시고 끝까지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는지를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이 말해줍니다. 같이 읽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도 주고 비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약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해를 준다면, 그들에게만 비를 준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었겠죠. 다 끝장났겠죠. 인상제차가.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악인인지 서인인지 상관없이, 인종 지역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해와 비를 통해서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산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병목사회를 꿈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 잘하는 사람 상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생하는 사회를 그리시는 분이고 그 사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게 해고 비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있는, 그분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는 공생사회입니다. 그 일에 지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초기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기교회 신학자 중에 테르툴리니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예수님이 이렇게 실천하셨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지위를 지니셨고 비난을 감내하셨고 겁박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고 누구의 식탁이든 잡수셨고 대규모의 천사의 개입을 요청하기를 거절하셨고 복수의 칼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적의 종을 치유해 주셨고 칼을 사용하는 이를 늘 저주하셨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다. 단순한 인간은 이런 인내를 실천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충분히 개입해서 한 판의 상황을 다 역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일부러 고통을 당하며 참는 길을 걸어갔을까요? 원수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원수와 함께 살아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는 철저하게 죽이고 내 편만 살리는 분이라면 그분 자체가 병목사회를 만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 공생사회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셨고 예수님은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병목사회 속에 살고 있는 교회도 병목사회가 공생사회로 바뀌도록 일하기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병목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병목사회를 인정하는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한다면
병목 사회 속에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거들떠 볼까요? 교회를 보는 게 희망이 될까요? 오늘 군에 가는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그 306 보충대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요. 그냥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받는 확신을 갖는 그때 울었던 거 다음으로 많이 울었던 게 교회 교회 부대 예배 교회 가서 생각해 보면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어떠면 이런 거예요.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분 앞에 그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실제 교회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더 크게 느끼니까 그렇게 울었던 거죠, 이게. 근데 만약에 교회가 되게 쪼잔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자기들만 위해서 살고 병목 사회를 만드는 일의 주역이고 차별의 주역이고 싸움의 주역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요, 세상과 교회가 불신자와 신자, 세상과 교회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목표로 살기 때문이에요. 병목 사회에서 1% 안에 들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병목 사회에 대한 대안을 말한다면, 병목 사회의 피해자들을 보듬는다면, 작지만 공생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또 교회들이 작은 공생의 대안들을 몸소 만들고 지역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인까지도요, 교회를 소금과 빛으로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앞에서 본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요, 그냥 저는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자체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땅이 더 크게 비치고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99%의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 땅, 이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소수가 행복해도 다수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신다면 행복하실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시죠. 다수가 불행한데 하나님이 행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땅을 공생사회로 바꿔야지만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병목사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면 병목 구간을 해소해야 됩니다. 해소. 두 땅의 병목 구간이 어디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작아서인가? 그 화면도 이렇게 확대가 되나요? 보면 한번 살짝 보시면 거기 다리가 있죠. 아치형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아래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다리에 한두 사람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병목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죠. 그림을 좀 크게 그렸고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된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그림을 좀 고쳤습니다. 혹시 그 작가가 보고 저희가 잠깐 고치고 쓰고 다시 원위치 해놓을게요. 이 병목, 하나밖에 없는 다리의 병목을 해결하려면 다리를 더 짓는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병목은 대학 진학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진학을 잘하지 못하면 다음 인생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진학 말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리들을 더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로요. 그림에서는 분홍색이 칠해져 있는 2개의 다리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다리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3개 갖고 부족합니다. 10개, 아니 수십 개, 수백 가지가 돼야지만 공생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 구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리가 몇 개나 있느냐, 얼마나 풍성하냐,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건너가고 돌아오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할 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란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 다리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리를 건너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똑같이 교회는 이 지역에, 이 땅에 병목을 해소하는 다리를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옛날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 제가 다녔던 옛날 교회는요, 그냥 종합복지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걸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먹거리를 주었습니다. 집 없는 이들에게 임시 숙소, 저희 교회 뒤쪽으로 가면 방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모르는, 교인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며칠씩 묵고 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주방이 있고, 저희 교회니까 가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며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에. 그분들이 조심조심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이 뭘 해결했냐면 지방이나 집 없는 서러움을 모면하는 기간들, 그래서 길게는 1, 2년까지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출산을 도왔죠. 결혼, 저비용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했죠. 장례, 여러분 상조회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회사의 일로 넘어갔지만 이거 대부분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마을과 교회가. 또 어떤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신협 같은 거, 협동조합 같은 거 했죠. 또 학교에 갈 수 없는 애들에게 모아서 글 가르치고, 또 직장에 다니지만 공부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학을 열고, 또 음악을, 여러분 대부분의 음악은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합창 같은 경험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시켜줬을까요? 교회가 해주죠. 출판은요,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책자로 만들고 그걸 나눠 읽고 그걸 갖고 있고, 글 잘 쓰는 아이가 손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핑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 출판. 여러분 문학의 밤은요, 공연 예술도 대부분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또 어떤 큰 규모의 교회들, 교회를 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막 수천 수만 명이 된 교회들은요, 유치원을 열고요, 중고등학교를 열고요, 대학을 열고요, 병원을 열고요, 사회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고유들이 한 11조를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을 가장 많이 섬긴 데가 어딥니까? 교회죠. 고아들을 가장 많이 섬긴 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주민들, 도수 빈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한 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이 모든 일을 하진 않았지만 교회들은 자기 지역의 형편에 따라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다리 놓는 역할을 했어요.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자기의 삶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때로는 그게 징검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튼튼한 다리기도 하고, 이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럴 때 교회를 공생하는 교회라고 불렀고,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야, 이 동네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교회 참 고마운 곳이야. 그때 문제가 100%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었죠. 근데 사회를 향해서 주었던 좋은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가 잘못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덮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병목 현상의 주범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들만 박수 받는 곳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은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장소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병목 사회를 만드는 교회라면 예배 장소가 정말 좋은 데가 생긴들 뭐에 쓰겠습니까? 예배 장소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공생하는 교회로 가는 좋은 목표들을 가지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서로 애쓴다면,
또 우리 교우들 안에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의 죄를 밝혀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눠주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생교회라면, 그 교회가 된다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건물을 갖고 있는 거, 건물을 또는 예배당을 얻게 되는 거. 지난 19년 동안 우리도 부족했지만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정신에 따라 공생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간 헤매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공생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을 멈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전열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예배 드릴 처소까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때 우리가 다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만 살아남기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공생하는 예배당을 꿈꾸고 도전하자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면, 그 일을 함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공생사회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병목을 하나라도 무너뜨리고 공생의 하나의 기둥만 세울 수 있다면 우리에겐 진짜 보람이 있을 것이고요, 진짜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인교회, 예인의 신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병목 사회로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을 공생사회, 공생교회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 안에 벌어지는 잘못들을,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것에 의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그 문제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세워왔던 병목의 그 다리를 넓히고 더 만들고 더 확대해서 대학 진학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여는 그런 일에 일조하는 그런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너무 지나친 경쟁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1등, 2등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일에 허비하지 않고 공생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들을 키우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런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특별히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견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